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새들과 나무들, 꽃들과 산들, 신기한 크고 작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작품들은 얼마나 대단하며 상상력이 넘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놀라며 즐겁습니다. 오늘도 내가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서 당신의 세계 가운데서 신실하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재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림도 그 걸음을 주관하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했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주님, 정말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주님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빈 입술로 당신 앞에 감사만을 올릴 수 있는 주의 아버지 입술인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방에서 찌르고
힘들게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예수님의 그 고통과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그 시련을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위로받고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손길로 하나님 그들을 성령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삶에서 하나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기도의 도구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때에 세상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입술을 다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체 예배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두 방향으로 같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공동체로 나가려 합니다. 온라인 모임은 4월 2일 주일 오전 8시에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2주에 한 번 줌으로 모이게 됩니다. 링크는 공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헌금 순서를 가지지는 않지만 예고 드린 대로 스토리 펀딩 방식으로 그리고 자발적 도네이션 방식으로 운영과 사역에 참여하도록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jeffic.com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여러분이 어떻게 클릭하시고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청소년 활동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4월 26일 ARPR 팀 수련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기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이민자로서 지역사회의 부름을 함께 생각하는 과정이 저희에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0일 커비넌트 서비스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지점을 하나의 그 잔치로 그리고 첫 시작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돌아보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한 상황 속에서 매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이웃들의 아픔이 곳곳에 들릴 이때에 교회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자리로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명 권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두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치근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몫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뤘을 때 음악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당겨서 주인이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어수인 양이 같은 본문을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Jesus said, There was a man who had 2 sons. The younger of them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the share of the wealth that will belong to me. So he divided his assets between them. A few days later, the young son gathered all he had and traveled to a distant region, and there he squandered his wealth in dissolute living. When he had spent everything, a severe famine took place throughout that region, and he began to be in need. So he went and hired himself out to one of the citizens of that region, who sent him to his fields to feed the pigs. He would gladly have filled his stomach with the pods that the pigs were eating, and no one gave him anything. But when he came to his senses, he said,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hands would have bread enough and to spare? But here I am dying of hunger. I will get up and go to my father, and I will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like one of your hired hands. So he set off and went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far off, his father saw him, and he was filled with compassion. He ran and put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 Then the son said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But the father said to his slaves, Quickly, bring out a robe, the best one, and put it on him. Put a ring on his finger and sandals on his feet, and get the fatted calf and kill it, and let us eat and celebrate. For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and they began to celebrate. Now his elder son was in the field, and as he came and approached the house, he heard music and dancing. He called one of the slaves and asked what was going on. He replied, Your brother has come, and your father has killed the fatted calf because he has gotten back safe and sound. Then he became angry and refused to go in. His father came out and began to plead with him. But he answered his father, Listen, for all these years I have been working like a slave for you, and I have never disobeyed your command. Yet you have never given me even a young goat so that I might celebrate with my friends. But when this son of yours came back, who has devoured your assets with prostitutes, you killed the fatted calf for him. Then the father said to him,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But we have to celebrate and rejoice,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has come to life. He was lost and has been found. 저희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매주 예배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사람만 이렇게 한정하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안 되게 이렇게 한정하지만 저희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 있는 성찬이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그것이 점점 저희 교단의 공동체적 어떤 발견,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도중에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이 성만찬이야말로 우리 예배의 중심이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침례에 있어서는 침례는 그 공적인 사건이고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그 은혜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하면 저희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서 세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애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고백이고 동시에 그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출발에 대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오늘 홍종국 목사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4월 30일 날 커비넌트 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뭐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예배 사역하게 되는 그런 걸 기념하는 예배이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거를 계속 제가 사실은 설교하는 내용이 다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게 오늘 이 내용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아주 우리 기독교의 진수 우리 복음 성경의 그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의 핵심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거를 보여 그것과 우리가 이렇게 지향하는 우리가 이번에 커비넌트 서비스를 하는 것과 무슨 이제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거기 영어로 된 거 한번 보세요. 영어는 그 똑같은 내용이니까. 오늘 제목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이 무조건 사랑을 믿어야 사실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을 때 평화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의해서 아이러니하게 이제 미움을 받고 이제 배척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그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어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언제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신 이런 거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제 그것은 그 사랑을 잘못 배우고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는 이유가 이 잘못 이해하는 믿음,
잘못 배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 배우고 이해하게 만든 게 뭐냐? 제가 그거 얘기해요.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성전 제도, 그 조직 때문에, 그 구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잖아요.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왜? 그냥 그걸 우리는 주어진 데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기서 제가 그 실마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작가들, 화가들, 음악가들 이 영감을 이렇게 줘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작은 아들과 이 법과 도덕을 내세우는 이 큰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 그 관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탕하게 이렇게 집 나간 자식과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말 잘 들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두 아들, 그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태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거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게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귀담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목사들 귀담아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새겨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 철없는 자식을 향한 관대하기 그지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려져 있는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뒤로 가야 되나? 네. 뒤로. 네. 여기 보면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되찾은 이렇게 거기다 포커스를 사실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 사실은 관대하기 그지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포커스인데 사실은 우리한테 지금 알려지는 거 여기 뭐라고 제목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 우리는 그냥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이렇게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여기 제목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탕자의 비유, 이렇게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해. 이거 그냥 이렇게 부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더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탕자의 그 비유에다 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고 우리 유건희 목사님이 쓴 거기 책에도 그렇게 이제 그걸 언급을 하면서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 아니야, 우연은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구조와 제도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 교회가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야,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메시지가 분리되잖아.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서 인간에게다 포커스를 맞춰. 인간, 그래 우리 잘못하고 죄 짓고 그냥 엉망으로 사는 건 그거는 맞잖아. 그건 우리가 이 성경 내용하고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 안 맞아. 교회는 무조건 사랑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스토리 제목을 갖다 했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해서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야. 은혜니 믿음이니 또 다른 중요한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이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이 성경에 분명히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번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번역이 전에 26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몰라. 이 코이노니아를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아야만 이 코이노니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사라지고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뭘로 봐? 교리와 관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돼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코이노니아로 이해했어야 되는데 교리와 관념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오늘의 교회의 구조와 제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우리가 지금 그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세요.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아니 우리 가만히 보면 이 자식들이 여기서 보면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한테 요거 언제 뭐 자기가 맡겨놨어 아버지한테 재산. 근데 달래.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몫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아버지가 또 그것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재산 가운데에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달라니까 또 줘. 아버지 이렇게 줘. 여기서 작은 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아버지가 순순히 그것을 들어주었대.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이 당당함과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기서 보이죠. 아들도 이제는 아버지한테 그 요구하는 거 당당해. 맡긴 것처럼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해.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도 이렇게 들어주는 무조건 뭐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줘. 아버지가 순수하게 그걸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이 존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구조가 있잖아요. 오늘 교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대요. 우리가 사는 환경과 조직이 이렇게
민주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그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달랄 수 있는 그 둘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와 자식으로서 그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자기 몫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 그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존중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해요.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환경, 조직의 구조도 민주적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래서 민주적이 돼요. 그 이유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게 대두가 돼요. 여기 13절에 보면 그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지방으로 가서 거기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자산을 낭비하였다. 이 집 떠난 자식이 이 자기 멋대로 살면은 망해. 근데 아버지는 그 망할 거 알면서도 강제적으로 자식 말리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는 것을 택하셨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을 택했다. 인간이 자기 죄성을 따라 자기 중심대로 살면은 반드시 넘어져. 그리고 결국은 바닥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으로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다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사랑을 주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강제하지 않아. 잘못에 대해서 그냥 타일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큼 궁핍하게 됐냐면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돼지를 치게 되는 이 돼지를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닥. 그래서 자기 중심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인간은 이제 떨어지는데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이제 없게 된다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돼지를 칠 정도, 이 유대 사람들은요 돼지고기 먹지도 않아. 그리고 이 돼지 치는 사람을 아주 제일 업신여기.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이제 지경에 이른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아주 그냥 그 환경이 이제 말이 아닌 이제 그런 이제 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두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그때부터 여기 보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대. 그제서 바닥 인간이 있잖아요. 바닥에 일어설 때 자기를 인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전에 안 걸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색다른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근데 여기 중에 둘째 아들도 있잖아요. 그때 제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정신이 이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자유가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대.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 우리가 침해할 자격이 없고 그런 우리의 권한이 없어. 그냥 우리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버지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다렸다 어떻게 제정신이 들 때까지. 왜? 결국 인간의 전에 자기 중심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벽에 부딪혀요. 반드시 부딪혀요. 그리고 바닥에 떠. 그래서 그때 제정신이 그때 든. 그럴 때 어떻게 해?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구나. 그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 내 가정을, 내 고향, 아버지가 계신, 우리 부모님이 계신 거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이것을 그때 생각하게 돼.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인간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성이 있어서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동물하고 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품꾼으로 살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나는 그런 자격, 그 사랑에 비해서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내가 이렇게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자유를 주장하고 이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권리를 포기하는. 그래서 품꾼, 난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걸 코가 낀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툭 자기가 이제 맡겨진 존재라는 거를 확인.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잖아요. 아이덴티티. 자기가 누군지를 그때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나를 품꾼으로 여긴다고 해서 그 아들이 종이 됩니까? 안 돼. 아버지는 여전히 뭐예요? 그 아들이에요. 그 관계를 누가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 천년을 끊을 수가 없어. 그건 무조건적인. 그런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 그 아들은 이제 아들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종이 돼.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엮이고 자기가 묶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으로 삼아. 왜? 자기가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거를 자기가 이제 알기 때문에. 근데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나가 이거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놈 언제든지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거를 알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동고박
이렇게 동구박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이 풀 죽은 모습으로 거짓골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떻게 해? 가슴에 아버지의 마음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측은한 그 측은지심이, 여기 보면 아버지의 그 북받쳐 오르는 그 뜨거운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반가운 마음에 그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목을 껴안고 나를 위해 그렇게 기다리다 반갑게 맞이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가슴이 뭉클해져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위신,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거 진짜 체면 구기면서 마구간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 이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심한 것처럼 나는 이제 품꾼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품꾼으로 살겠다. 품꾼의 하나로 그래서 여기 보면 고대 사본들은 절 끝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첨가하였음.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이게 뭐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이제 흐뭇한지를 여기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식과 여기 그 아버지의 그런 그 관계, 이 관계는 이 부모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법적인 게 아니래. 도덕적인 게 아니. 이거는 무조건적인.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 여기 보면 집안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셔 가는데 이게 그런데 예?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이제 들렸다는 거예요.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여기 보면 또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랬다 이런 말이 나와. 이제 자식과 아버지가 관계가 회복돼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 근데 그것이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야,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길었던 그 아들도 귀하게 달래고 설득했다. 여기서 있잖아요. 이거 오해하지 마.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그 아들을 천대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렇게 자식과의 부모의 관계를 계속 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작은 아들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이게 잘 되차리는 거면 그걸 야속하게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뭘 보냐면요, 큰 아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힘들게 자기가 억지로 해가. 그래서 여기 영어 그 ARS를 보면 working like a slave for you. 슬레이브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딱 요구해서 이거 아버지 그거에 대해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말 잘 듣고 이 종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이 나고 아버지가 불공정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 본문에도 보면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질 않아.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당신의 종이 그랬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아버지를 갖다가 있잖아요. 지금 모해하고. 그래서 여기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게 독선으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오늘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독선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다 판단하게 됐어요. 그 우리가 보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들 보세요. 그래서 거기 교주가 나와. 자기가 하나님 반토막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독선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분노와 시기가 그 안에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 안 돼.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로 마음이 상한 이 바리새파와 이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을 관계가 아닌 법과 제도로 이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밖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너희 질문한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이건 몰라. 많은 사람들 성경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근데 이런 잘못된 구조와 환경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탕자의 비유를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서 이해. 이게 이혼론이에요. 이게 듀얼리즘. 이게 흑백 논리.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사회가 만들어졌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이게 다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비행기도 보면 어떻게 1등석, 2등석 쫙 돼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우리가 그런 구조와 시스템 속에 살고 있어.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게 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람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우리 가정 나를 사랑했던 그 부모님이 계신 그것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구조와 제도 하에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삭막하고 거기는 서열과 계급과 차별과 경쟁이 난무하기 때문에 거기는 억압과 착취가 있고 마음의 실족이 없고 그래서 오늘날 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해?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 근데 교회도 그래. 교회도 가정에서 자식과 부모가 이게 하나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배우는 것처럼 교회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배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는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왜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민주화 이 세상이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민주화되어 있어. 교회가 이 세상이잖아요. 더 민주화되어 있고 더 개방적이고 그래. 오히려 교회가 뒤떨어져 있어. 그걸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안 듣는 귀 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본을 보이시고. 여기서 뭐예요? 교회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조직이 돼. 그리고 그 리더십은 사랑의 본을 요구합니다. 사랑의 본이 요구돼.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사랑이 저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 그게 나만을 생각하는 그게 될 수 있어. 그걸 할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알게 되면 그때는 뭐야? 교회는 그런 곳이 돼.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돼. 우리가 그 사랑의 약속,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 교회는 그거를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서비스.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모두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기다리시는 아버지로서 그 사랑으로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희 딸들과 저희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숨을 쉬고 거기서 우리가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 품을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은 그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식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 식탁이 되어 주어야겠구나 라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떡과 잔을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가족됨과 공동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에 젖어 우리 또한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얼마나 속이 좁고 얼마나 올라가는데 급급하여서 우리 뒤편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하였는지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하여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젖어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사람답고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끝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그 마음에 품은 뜻을, 마음에 품은 그 넓이를, 깊이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계획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다른 사람을 품에 두며 또한 우리 곁에 공간을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교제하심이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백성 위에와 또한 함께 만나며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